꼬꾸라져가지고 막 13시간 잤다는 저 우리 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많이 피곤하죠. 우리 아까 김정민 선생님이 처음에 아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이 피곤하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재밌었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대로 뭐 이런 반응 같은데, 어쨌든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월달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기억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했는데 2월달이라서 또 암송 구절이 바뀝니다. 오늘 암송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저 다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2월 달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에서 매일 한 10번씩만 읽어보면 아마 암송이 될 거예요. 한 10번 정도 읽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투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현주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모두 착석하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의 날임을 알고 저희 발걸음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했던 모든 순간,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순간들 주님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고 그 시간에 저희들이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먼저 저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결단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개학을 하며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그 기간 동안 숨을 고르면서 다시 한번 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과 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짠. 네. 제가 넘길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 편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명절 지나는 시점부터 저희 청소년배 이제 본격적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거든요. 네,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반기는 표정이에요. 네, 즐거워하는 표정이고 기대되는 표정. 네, 아주 좋아요. 네, 이재환 선생님께서 저희가 12달 동안 한 달에 한 말씀씩 암송한 이 말씀들을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6주의 시간 동안 1차 1단계 성경 공부가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각 반의 반장이신 여러분 그리고 학생 임원들 그리고 SMIP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순서까지 광고하는 나는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암송할 수 있으니까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사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붙은 병이 하나 있죠. 네. 제가 정말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걱정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준비한 도입이랑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도입을.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각이란 은혜를 믿으며 잊어버렸을 테니까 말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중2병을 겪을 거예요. 근데 중2병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확한 방법은 내 시야를 넓히는 것에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루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배려해주고 준비해 주었다라는 것을 느끼나요? 가훈아 오늘 저녁에 먹을 밥이 당연하죠? 아니에요? 가훈이 뭔가 해야만이 얻는 게 밥인가요? 잘 안 먹어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밥 안 먹는 친구, 잘 안 먹는 친구에게 저녁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동아야, 오늘 저녁은 라면 먹는 날이죠? 네, 유 라면 데이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네, 오늘일지 아닐지 모르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해 주는 사람은 누구죠? 아빠죠. 네, 아빠가 준비하죠. 맞아요. 아빠가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준비한 그 음식에 동아는 초대받죠 항상. 네, 아빠만 먹어도 되는 걸 초대받아서 동아를 먹게 해줍니다. 자, 뒤에 이번에는 새 친구였던 지난 새 친구였던 가은이도 돌아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네 하는 사랑이 있나요? 돌아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던 사랑 그런 게 있었나요? 맞아요. 부모님이 밥을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방이 저의 학창 시절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놀라워요. 네. 그 방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내 방 문을 열었고 먼지를 털었고 네, 닦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진먼지 진드기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가정 안에서는 중2병이라는 영역을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네라는 이 눈이, 나를 중심으로 하던 이 눈이 다른 사람의 사랑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자리로 넓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대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중2병을 넘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 시야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야를 넓히는 걸 조금 더 넓혀보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암송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돼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랑이 맞아요. 사랑은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도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셨을까? 그냥 하나님이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창조된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즐기도록 하시면 되는데, 즐겁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말만 해주셔도 충분한데 예수님이란 분을 보내신 가장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 한 사람이 95.7%래요. 저도 좀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보행 중에 차도에서나 인도에서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귀에 이렇게 착용한 인이어형 이어폰 등을 피해 주세요 하는 이유를 알죠? 왜요? 교통사고가 취약해지니까. 네. 뒤에 누군가가 와도 모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멸망으로 향해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눈앞에 놓여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전봇대가 놓여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걸음을 멈추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방법일 수도 있었겠지만 꼭 예수님이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할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뱀이 그 마른 사막 위에서
돌아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집트에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생기게 되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이 이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하면서 너는 너의 지팡이 하나를 구해서 그 지팡이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멸망하고 죽음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놋뱀이었다면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놋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우리의 삶 안에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하셨던 그 이유는 표지판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표지판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간 목적지에 도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짜잔. 무엇을 떠올려 보실래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고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영생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개념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 저기가 표지판이구나. 저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아, 저 약속이 저런 방법과 저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영생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 데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표지판을 보고 의심 없이 그 표지판 뒤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단순히 아,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하는 이렇게 긍정, 지적인 동의, 이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이라는 선물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닿기를 원해요.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 멸망 이게 아니라 그를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표지판을 보게 됨으로써 영생, 구원,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전해주고 계셔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높이 들게 하신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르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구원, 소망, 아름다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황금색이죠. 황금색 글자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선물, 표지판을 세워주셨다.
이번에 십자가로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선물 십자가를 세워주셨다. 아멘.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성취되어 맛보여 주신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예비하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려고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표지판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영생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장차 있을 구원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념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속하였다라고 인정받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꼭 참여하도록 권유되고 있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예식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죽으시는 그날 저녁에 잡혀 이제 재판당하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받으며 나와 함께 나의 몸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삶을 간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세례받은 친구들, 유아 세례 받거나 아니면 아동 세례 받은 친구들도 참석할 수 있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쪽 여러분들의 좌편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자리로 가셔서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세례를 받으셨지만 안 받으신 분 또는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몸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걸음을 막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죽어 자신의 몸을 찢어지심까지 감당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은 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이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양식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따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곧 새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증거는 더 이상 제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 멸망으로 달려가던 그 삶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멈춰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순종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으신 분은 좌측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피인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주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보혈이 아무 효험이 없거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지는 의롭다 하시는 자녀된 권세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생에 이르도록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셨고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첫 경험 안에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가 나의 삶에서 표지판처럼 되어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목적의 예물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고를 창고를 열어서 우리의 삶에 붓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고도 여유로운 마음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궁핍하지 않고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높이 들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멸망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사 구원하시고 소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지혜롭게 하심과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삶, 공부하는 삶,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 그리고 진로와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목적 따라 걸어가는 그 삶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전에 축하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온이 나와 볼래요? 예, 당신요. 네, 네. 가온이가 나온 이유는 가온이가 이제 매주 하별모 가정 예배라는 걸 해요. 교회에서 하는 하별모 가정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매월 첫 주에 가정 예배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에 가온이가 당첨이 되었어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장림, 제니스, 후문, GS 편의점에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짜리 쿠폰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00원씩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개 써도 되고 한 방에 다 질러버려도 돼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지만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동생은 버렸다고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버렸으면 나가리지. 네, 좋습니다. 네, 태어나신 분들이 계셔요. 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다솜이고요. 그리고 성민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솜이 성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너무 형식적이라고요? 아니요, 제 마음은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혹시 네, 할 텐데 그거 먼저 해버릴까요? 네, 그거 먼저 해버릴게요. 감사합니다. 슉슉슉슉. 네, 4명 뽑아버렸네. 자, 좋습니다. 7번. 다솜이 축하드리고요. 8번입니다.
네, 예슬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1번. 네, 정환이 축하드립니다. 네, 다솜이, 예슬이, 정환이였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반별 담당은 뒤편에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점심 식사 배식은 새내기 반이었습니다. 너희가 주고 싶은 만큼 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네, 지금 회장님이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피로함 때문에 설교 시간을 살짝 주무셨거든요. 서운하긴 한데. 그 마니또 이제 발표할 건데 나는 마니또를 알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무도 없어요? 서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지훈이? 우림이? 하고 나는 미션을 다 수행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쉬웠어?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좀 한 명씩 말하라고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한 명씩 마이크를 줄 테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크 옆으로 일어서야 되나? 일단은 제 미션은 그 친구와 사진을 찍기였는데요. 미션을 어떻게 수행했냐면은 그 친구는 모르는 상태에서 저 혼자 이렇게 찍었어요. 그 친구가 나오게. 인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마니또는 바로 김서윤입니다. 저는 미션이 몰래 칭찬 쪽지 주기였는데요. 저는 성현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오지 못해서 아쉽네요. 네. 제 미션은 마니또와 함께 사진 찍기였고요.